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목사님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위로. 시작.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바꿔서 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자주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일까? 아직 확신이 오지 않는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나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중에도 특히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에 어찌 보면 짧은 시간에 그 시간에 경험했던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쓴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이 서신서들은 우리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수시로 보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나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바벨론, 그때 당시 바벨론으로 표현했던 로마인데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언제 어떤 시점에서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이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수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바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서신서 중에도 베드로전서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그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삶에 대한 겁니다. 그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그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어서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명예도 얻고 이 세상에 잘 된다. 그런 생각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이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또는 명사로 해서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그 고난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4장 12절에 보면 그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이 수신자들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면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벌써 다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수신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 1절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명되고 있는 지명들은 지금의 그 터키, 튀르기에 그 터키의 그 북쪽 흑해 연해에 있는 지역들, 또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서쪽에 있는 에베소 중심의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교인들인데 여기서 이제 흩어졌다는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일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 주류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여기 중심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까? 오히려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될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기는 산 소망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는 산 소망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 있어.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야.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2절에 얘기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정해 줬다는 우리를 먼저.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거기에 순종함, 이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늘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는 지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글로 시작하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거든요. 역동적인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 많이 있잖아요. 뭐도 하고 싶고 하는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러한 소망들이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 이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우리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케 하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돌아가심, 부활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망할 때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분의 삶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난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늘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끊임없는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또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다 대화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 고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 그때가 언제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님 신앙 따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들의 모습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고꾸라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일생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우리들이 오늘 불렀던 찬송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8장 한번 찬송가 가신 분들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488장 거기 왼쪽에 보면 장수 밑에 이모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모트,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술집을 운영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목공으로 일하면서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원망합니다. 겨우 이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며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는 걸까? 소망이 없었어요. 37세가 된 어느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조그만 교회를 보고는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강렬하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모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계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바로 거듭나면 이러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됩니다.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목공소가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그 목공소는 점차 확장이 되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가 55세가 되던 해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조그만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쓴 것이 바로 오늘 488장의 이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 3절에도 보면 소망에 대한 그러한 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산소망은 무엇인가? 산소망은 무엇인가? 그게 어떤 것인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썩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소망들, 이 세상의 재물들 이거 일시적으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은 썩지도 않아요.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죠. 영원한 유업. 또 이 소망은 어떤 것인가? 4절에 성도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했다고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벌써 기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소망, 산소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셨지만 또 부활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거는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 말씀해 줍니다. 또 5절 6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소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호함을 받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미래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과거의 구원받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산소망을 현재 우리의 삶에서 붙들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얘기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금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1톤 돌에 2g만 있어도 금강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톤이면 몇 킬로예요? 1000kg. 거기에 2g이라고 얼마나 적은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이 돌덩어리는 금광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힘이 놀랍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건 어떤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이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세상에 부딪히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믿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은 벌써 오늘 뒤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천사도 알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산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산 소망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요즘에 보면 연세들이 많이 이제 들어간 그 목사님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신 사모님들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저도 좀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언제면 나도 가야 될 길인데 나도 저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산 소망이 있어. 이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소망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저도 요즘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